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예. 복으로 사셔야 되겠다, 그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이 되실 겁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복이 여러분 거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건요, 그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참 힘든 시간이 올 건데 그때를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줍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뭐 어떤 거 남겨주고 싶어요? 10억 정도의 돈. 10억 정도면 됩니까? 자녀들이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왜 친일도 하지 않고 왜 독립운동도 하지 않아서 이도 저도 없는가 늘 불만이 있었죠. 왜 우리 아버지는 그 옛날에 땅 하나 사놓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들 뭘 남겨주고 싶냐,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유산을 26조 남겼대요. 26조. 야, 26조 남기면 잘했다. 우리 박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가 12조. 이렇게 5년 동안 나누는데요. 부질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질없다. 뭘 남겨줘야 되냐? 우리 양결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 식당 주인이 자기 자녀에게 꼼치고 있다. 그걸 유산으로 미원 한 스푼이다. 요거. 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과 같이 남겨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가 여호수아 이 영적 아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 있어요. 몇 절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원어로 하니까 로 무시해서 제거하지 마라. 세페르토라. 그래서 네 눈앞에서 이 말씀을 제거하지 마라. 없애지 마라. 늘 보이는 곳에 놔둬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페하가 해서 중얼거려라. 그 말씀을 늘 눈앞에 두고 중얼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라. 베요민 베라일락 해서 밤낮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직역을 하면 밤과 낮에 네 눈앞에서 이 책을 딴 데 두지 말고 네 눈앞에 딱 둬서 중얼 소리내어 읽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러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 성경책을 눈앞에 딱 펼쳐서 중얼 읽으면 승리한다. 근데 뒤에 마안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입니다. 뭐뭐 할 목적으로 이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샤마르 아사콜 카타브, 지킬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킬 목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 목적으로 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찰라흐, 돌파입니다. 돌파. 어떤 일이든 돌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샤칼, 분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라는 단어보다 분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요 이 땅에 살 때에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간섭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늘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기 전에 말씀 펴서 중얼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 목적으로. 그랬더니 자기의 삶의 모든 일들이 돌파되어지고 분별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소리 내어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 여호수아의 입에는 늘 말씀이 중얼중얼 거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중얼중얼. 중얼중얼. 말씀을 밤낮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가라는 이 단어, 중얼대다라는 이 단어, 이 하가인데 소가 여러 번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가라는 단어.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말씀이 속 사람 깊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깊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고 깨달음이 오고 이 하나님의 어떤 분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가보시죠. 자, 성경책을 펴시고 열왕기상 2장 3절 쭉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요.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이에요.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요. 열왕기상 2장 3절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까웠는데 자기 자식에게 야, 저기 장판 밑에 보면 통장이 하나 있을 기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렇죠? 다윗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이 단어가 하작하야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대장부라는 단어를 이쉬라고 지금 적어놔요. 이쉬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단어는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뜻하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이쉬하면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이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번역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느낌이 그냥 야, 남자다, 요게 아니고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거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거라.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다, 말씀. 결국에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다. 그 강예인 전사님 그 신혼집에 양결 목사님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첫 멘트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진짜 할 말이 많다. 둘 다 전도사니까 성령 사역도 말하고 싶고 또 뭐 오중직임도 말하고 싶고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면서 에스라서를 탁 펼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말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 내가 할 말이 참 많지만 결국에는 말씀이다. 결국에는 말씀이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나요? 이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여기 지금 마지막 1, 2, 3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가보시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근데 여러분, 여기 3장 첫 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개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너는 보십시오. 12절에 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타호르라는 단어거든요. 타호르는 정결 예식을 거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례터, 무조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몸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 뭐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연못이 여러 개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건 다 몸을 씻는 정결 예식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호르,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자, 무슨 뜻이냐면 몸을 완전하게 씻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들,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냐? 여기 지금 14절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 지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기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 신앙, 내지는 그의 신앙의 습관, 이런 것들이요,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여기 15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너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비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유산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코멘트를 하나 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여기 감동이라는 요 단어가, 얘들아 미안하다, 일찍 마칠게. 자, 좀만 힘내라.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데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 하면 하나님이고 푸뉴스토스 하면 숨결, 숨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숨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 읽으면 이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으면 이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면, 와,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네, 나는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네. 세포가 살아나고요, 의지가 살아나고요, 몸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이 누릴 만한 모든 복은 다 말씀을 읊조리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날 새해 시작에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말씀을 읽자. 말씀을 소리내어 읽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첫날 투두 리스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숨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 숨결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들이 남아 내 입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 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건 말씀을 읽는 습관이구나 이거예요. 말씀을 읽는 습관. 어떤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성경을 읽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읽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부모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내가 밤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나눠주세요. 좀 다 아니면 저 나중에 헌금함 뒤에 놔둔다고. 다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친절한 목사입니까? 제가 저 성경 읽기표를 군대 갈 때 제가 저 챙겨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저게 너무 귀하니까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끊고 이쪽 반대쪽으로 2번 끊고 또 3번 끊고 4번 끊고 색칠을 하고 저것만 보면 그때의 그 아련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게 그냥 종이가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추억을 끊는 종인 거예요. 끊는 종이.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 한 장 다 썼다고 버리지 말고 꼭이 한 번 더 끊고 이 귀한 종이 또 목사가 또 저 안 준다, 저 짠돌이 저 안 줄 거야 앞으로. 그죠? 꼭이 계속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 여러분 눈앞에 번쩍 열립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이등병 짝대기 하나 딱 달고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하고 가지고 거기 앉아서 쪼그려서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작은 성경 그 근무지에 가가지고, 간이 컸죠. 이등병이 근무지에 가서 고참은 저쪽으로 경계하고 있고 저는 이쪽으로 경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등병 때만 한 7독 했던 것 같아요. 7독. 근데 상병부터는 안 읽기 시작합니다. 병장 때 1독도 못했어요. 그때가 여러분 제 인생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제가 경계에 업무스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 눈물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난다니까. 안 난다니까.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갔을 때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말씀으로 충만하게 적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진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3가지 능력을 가졌어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영혼과 그가 있는 장소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영이 청소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읽는 장소가 청소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3,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앙, 불순종이 먼지처럼 막 끼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죠? 근데 이 말씀 선포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도 청소가 나타나요. 청소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사고 안에 있는 그 찢기와 먼지들이 막 찔러 쪼개져서 막 깨지고 청소가 되는 거예요. 청소가. 근데 여러분 이 콩나무 실에 물 붓듯이 설교 듣고 나가는 길에 말씀 다 없어지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본문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죠? 오늘 교회 허났다 이게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말씀이 나를 통과하다 보면 영혼이 살찌기 시작하고요. 청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이 막 청소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더라. 이 영의 청소뿐 아니라 육의 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
질병이 청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를 라파,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이 강력한 치료는 언제 나타나냐면 지금 내가 하는, 선포자가 하는 말이 믿어질 때 치료가 나타납니다. 물론 선포자의 믿음으로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대부분은 야,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겁니다. 너 믿음이 있구나, 이거예요. 말이 믿어질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청소가 일어난다. 청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어떤 청소가 일어나는가? 어떤 이에게는 육체의 건강이, 어떤 이에게는 감정적 청소가, 어떤 이에게는 영의 충만한 임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 잠언 4장 22절 한번 보세요. 잠언 4장 22절. 잠언 4장 22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그거를 지켜라.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야, 이거 보세요. 아니, 내가 이르는 말을 잘 기억하고 그걸 읊조리면 그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건강이 되리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물론 축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손 얹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조명하여 이걸 계속해서 씻겨낸다면 결단코 사단마귀, 질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침노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력을 가지셔야 된다. 자, 늘 이제 예화로 드는 게, 초대교회 이제 이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영적 아비한테, 야,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통을 하나 가져와라 해서 통에 구멍을 팍팍팍팍 뚫어서 물을 채워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서 가지고 왔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말씀을 읽는, 반복적으로 읽는 것에 대한 예화입니다. 물을 또 채워와라. 있어요, 없어요? 구멍이 뚫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채워와라.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사님. 했더니 통 안에 자세히 봐라. 그 통을 자세히 봤더니 처음 있었던 먼지와 얼룩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자, 보이냐? 얘야, 구멍이나 틈이 없어질 때까지 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이 작업은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딱 채워지기 전에 청소가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겠다. 이 틈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청소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 드실 때 이 예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청소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일독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 저도 1독, 2독, 3독 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청소가 되어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멈추지 말고, 욥기 이런 데서 멈추지 말고 돌파하네, 돌파. 그죠? 할렐루야. 이번 1년을 축복합니다. 서리집사 신청할 때 할렐루야. 청소되는 시간이다. 청소되는 시간이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합니다. 이거 영적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빵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빵이 필요합니다. 그죠? 안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여기 지금 빵만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영적 양식, 영적 양식. 그래서 이 영의 영양을 공급하는 신비한 음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좀 먹어볼까 하고 요한복음 오늘 먹어보자. 요한복음을 먹는 거예요. 성경마다 맛이 다 다르죠? 그런 재미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좀 먹어볼까 하는 거예요. 영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 할렐루야. 네. 말씀을 규칙적으로 삼시세끼 먹잖아요. 여러분들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기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육의 양식,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떡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제가 오늘 정해드립니다. 아침에, 저녁에 두 번 규칙적으로. 오래 씹으셔야 됩니다. 금방 씹고 오래 씹어서 넘기셔야 돼요. 계속 묵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통독이 아니라 이 연구하면 탐독입니다. 탐독.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신약도 히브리어로 읽고 싶은 뭐 이런 그 탐독의 단계로 저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안 읽으니까 제 안에 영적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 우유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더 단단하고 더 쉽기 어려운 것들을 제가 찾아다니는 거 제가 봐요. 제가 옛날에 그 늘 푸른 목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늘 푸른 목장 가니까 늘 풀어요. 그 식탁이 늘 풀어요. 저는 애기 입맛, 초딩 입맛이거든요. 돈가스 좋아하고요. 뭐 있습니까? 라면,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거. 그죠? 젊었을 때는 회도 왜 먹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회 맛을 모르겠더라니까요. 초장 맛으로 먹죠. 초장 맛으로. 그다음 뭐 여러분들이 막 맛있어 하는 뭐 있습니까? 어른들이 먹는 거. 에? 낙지? 가지를 안 먹었다니까. 제가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가지를 제가 먹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맛을 알겠더라니까, 맛을. 그죠? 그 고구마 줄기 막 그 된장에 해놓고 막 너무 맛있다. 옛날에 늘 푸른 목장 할 때는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맛을 아는 맛을. 점점 그 말씀의 맛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두리안 이런 거 먹는 분들 있잖아요. 왜? 막 맛있다고요. 막 맛있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진짜 미식가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요 말씀의 맛, 뭐가 맛있을까? 찾아들어요. 우리의 영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우리의 영이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7살인데도 영의 나이가 쫙 찬 애가 있고요, 나이가 80이 지나도 이 영의 양분을 먹지 못하면 자라 있질 않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네, 이거예요. 마지막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요 분별을 줘요. 분별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미혹, 아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분별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을까?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방언을 주고요, 사단도 환상을 줍니다. 사단이 음성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안에 있는 소리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그거 쫓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쫓아가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내 안에 말씀의 분별이 없으면 거기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유대적 어떤 전통, 유대 절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유, 여러분, 저는 단단한 식물을 이미 익숙하게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얘기니까 막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가요. 그게 단조예요. 유대교로 전향하시는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미친놈들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말, 새로 나온 것, 이런 것들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분별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을 그때 저에게 왔다 봅니다.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읽을 그때에 은사가 부어져요, 여러분. 그냥 딱 사람을 만나면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 감정이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딱 싫어. 그럼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사람 안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어요. 그러면 한 2, 3일 안에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찬양팀을 딱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아이 자식들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그래도 지났기 때문에, 예전에 20대 때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내려와, 드럼 내려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안 그래요. 요즘 기도하죠.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분별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상은 마지막 때, 분별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때.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자. 할렐루야. 네. 언제요? 아침 저녁에. 분량 안정해 드립니다. 단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하세요. 단 한 절이라도. 기도 5분 못 하시는 분이 3시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기도 5분 시작하세요. 5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자기 전에 말씀 한 절 읽고 잔다. 오늘 기도 5분 하고 잔다. 딱 결정하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다이어리 펴서 체크하세요. 체크. 매일 했음 안 했음. 멍청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뇌에서 어떤 작용들이 확 일어나는지를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요걸 이제 책을 읽을 때 이제 뇌에서 이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가가 나오는 건데, 내가 꼬마였을 때만 해도 오디오로 들을 때, 영상으로 볼 때, 글을 읽을 때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뇌가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매체를 접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입니다.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글을 읽을 때는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전두엽이 계속해서 활성화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두엽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열린다고 봐요. 하나님이 전두엽 안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계시를 쭉쭉쭉쭉 주시는데, 소리를 들을 때나 영상을 볼 때는 그게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요. 활성화라고 하는 건 이게 도파민이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도파민이 뻗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막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여기 신학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어떤 정보가 땅에 내려올 때 여기로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참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 읊조리며 읽을 때, 여기 나중에 보시면 글을 소리내어 낭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묵독할 때, 소리내어 낭독할 때 뇌에 도파민이 쫙쫙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어떤 그 정리가 되어질 뿐 아니라 계시가 쏟아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글 소리내어 읽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녀들이 동영상에 늘 이렇게 빠져 있다면 그 어떤 도파민 경로를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책을 읽을 때 하고 게임할 때의 뇌의 어떤 그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책 읽는 아이들의 어떤 뇌는 저렇게 활성화돼요. 근데 게임을 할 때 저 뒤쪽 그죠? 후두 옆 쪽에 이제 자극이 심하거든요. 요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에요. 후두 옆 쪽에 자극이 간다. 그죠? 근데 뇌는 한 번 뚫린 길로만 계속 가려는 속성을 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동영상 보고 있는 애들은 그게 편하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 이걸 중독이라 얘기합니다. 한 번 뚫린 길로만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도파민이 가는 거예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 쭉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책을 읽을 때, 그죠? 게임하고 뭔가 중독되어 있을 때 요겁니다. 나중에 이러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적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 이겁니다. 이거. 말씀을 소리내어 읽혀라, 이겁니다. 읽혀라. 안 그러면 얘네들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보십시오. 딱 내가 하고 싶은, 이 도파민이 나 있는 길로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만약에 다른 길을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반항합니다. 반항. 이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던 아이들은 이게 저항이 굉장히 거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해부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실험을 했는데 MRI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안에 목사님 설교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 보여주고, 요걸 뇌파가 어떻게 막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그랬더니 이 보상회로라고 계속해서 무언가 이렇게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보시면,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글로. 네. 마이클 퍼거슨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종교인들이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때 뇌 스캔 해봤다. 그랬더니 전두엽, 내측 전두엽 피질, 측좌핵, 여기에 막 엄청나게 반응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연구원들은 성경을 읽는 동안 많은 양의 도파민이 뇌를 통해 쭉쭉쭉쭉 막 뻗어나가는 그림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도파민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쫙쫙쫙 뻗어나갑니다. 이게요, 여러분 뇌를 넘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쭉쭉쭉쭉 뻗어나간다고요. 이게.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청소될 뿐 아니라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장소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영어로 보시면, 한글로 보게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 두뇌 연결성이 좋아진다. 무엇이든 읽으면 여러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여기는 시각, 이해, 청각 전부 다 포함된다.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 방출되는데 다른 부분과 짝을 이룬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읽어왔던 지식, 이 모든 것들하고 확 연결되기 시작하고 통합적 사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통합적 사고가. 제가 10대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전 여기 안 있었습니다. 이제야 공부의 맛을 알겠다. 이 통합적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과 하나님의 계시와 나라가 막 합쳐지고 그 기쁨이 쫙쫙쫙쫙 뻗어가는데, 야, 다른 거 안 하고 싶고요. 말씀 읽고 싶다니까요. 말씀. 이번 한 해 동안 그 기쁨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 향상된다. 적어도 30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이 당연히 향상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은 자기가 갔던 길을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책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도파민, 뇌가요 싫어해요 그거. 그래서 그 길을 막 뚫어주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읽어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뇌에서 길이 생깁니다. 길이. 레위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의 산을 넘어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떤 책이든지 들어오면 읽어낼 만한 길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끝인가? 요거 쉬운 성경 써야 되냐, 한글 성경 써야 되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 리버풀 대학교 무슨 뭐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전 작품이 일상 언어로 쓰여진 현대 작품보다 더 뇌를 자극하며 더 기억을 잘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이걸로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먼저 가르쳐주고 그 안에 있는 뜻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그렇게 읽는 것이다. 두 번째, 한글 성경이 좋냐 원어 성경이 좋냐 할 때 이건 역시도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가천대 뇌과학연구소 실험에 보면 상형 문자 한자를 볼 때에 저렇게 자극이 일어나고요, 한글을 볼 때에 이렇게 자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흔히 알고 흔히 쓰는 어떤 언어로 지식을 대하면 뇌 자극이 조금이지만 한자, 내가 모르는 걸 막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각기 다른 영역을 사용하는 걸로 나타냈다. 그죠? 오래 기억한다. 병행하면 뇌의 다양한 부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원어가 있고요. 그죠? 또 한글도 쉬운 한글이 아니야. 한문 혼용체야. 한문 혼용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초등부 할렐루야. 한글 성경 사랑합시다. 초등부 할렐루야. 왜 초등부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초등부 히브리어 할렐루야. 어렸을 때 요 기쁨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문화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 지금도 휴대폰을 아직 안 주고 있는데 늘 다른 휴대폰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를 보면, 그죠? 야, 갈망이 있구나. 그 정보 기기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죠?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죠? 그런데 계속 설명합니다. 유야, 10년 후에 넌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계속 네가 아버지한테 감사할 날이 온단다, 얘야. 막 계속. 그죠?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야. 막 계속 주입시키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난 너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을 것이란다. 계속.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요즘은 아침에 좀 한결 쉬워졌습니다. 저희보다 애들이 먼저 일어나면 애들이 먼저 가서 말씀을 미리 읽어 놓습니다. 놀려고 나중에 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읽어 놓고. 그죠?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옆에서 코칭해주고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에는 티가 나지 않을 것이지만은 이 뇌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여러 사진들이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내가 쫙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서적이 와도 이걸 해석해내고 공부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이들에게 무슨 유산, 저는 10억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5억까지는 상속세 안 냅니다. 5억도 없어요. 그러면 뭘 남겨줄 수 있냐? 저는 말씀을 읽는 신앙,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정말 강력한 유산입니다. 강력한 유산.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이러한 문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뇌가 활성화돼서,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게 늘 기쁨과, 그죠? 이 도파민, 그 다음에 뭐 세로토닌, 모든 좋은 호르몬들이 막 짜증이 없고, 할렐루야, 그죠? 우울이 없고.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냐?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그러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 근데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너무 잘했다. 우리 박수 한번. 예. 너무 잘했어. 제가 이 찬양 꼭 하고 싶었는데,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양, 이 찬양 먼저 하고 기도 하나 하고 그렇게 박수하면서 할까요? 둘, 셋. 나의 사랑하는 새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3절로 합시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마지막
바로 사절합시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수련의 기간이죠. 수련의 기간인데 그 2박 3일 동안 아이들 휴대폰만 뺏어도 아이들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니 너무 사실 많은 노출에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 바벨론의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근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뭐 무슨 캠프 막 뭐 170만 원에 막 애들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다른 매체를 뺏고 성경 말씀을 쥐어주면 어떤 강사가 서도 다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극의 문제입니다. 자극의 문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가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말씀을 읽겠다고 결정하는 건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의 어떤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음력 새해, 하나님 이 새해 동안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펴서 단 한 절이라도 읽고 그 하루를 시작하길 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기도 단 5분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제가 가지기를 결정합니다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들의 눈과 이 아이들의 머리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저 바벨론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갈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준비되고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이 아이들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소망이 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듣던 말, 우리가 이 말씀이 영이 나를 이 사실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유산이 무엇인지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 성령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이곳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질병의 씨앗들, 관계의 어떤 감정에 용서하지 못한 그 모든 씨앗들, 영적인 아픔, 귀신 들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어지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골로새 2장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 왕노릇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뇌, 굳어져 있는 모든 아이들의 뇌가 지금 활성화될지어다. 우리 생명수교회 농명된 다음 세대 뇌에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할지어다. 길은 열릴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지금 흘러들어가. 더 뚫어져. 죄의 모든 기쁨은 그쳐지고 죄로 달려가는 모든 길들은 지금 막혀져, 끊어져. 음란, 뇌의 음란의 길 지금 끊어져. 게임 중독 빠질지어다. 지금 뇌에 연결된 모든 길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금 씻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새날 새것되어 새 삶 살아가도록 지금 역사하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한 영혼 살려내는 믿음의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